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거릇되이 갈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훈계는 타일려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할 때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훈계는 여러 곳에서도 합니다.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이나 군대에서도 잘못이 없도록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훈계는 정확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그 개인에게 아주 적합한 말씀과 환경으로 훈계를 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법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훈계. 여러분 하나님의 훈계를 들어보셨습니까?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 이상은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무시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기 36장 10절에서는 그분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이렇게 훈계를 듣게 하십니다. 사람의 귀를 열어서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훈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같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에게도 훈계하십니다. 어떤 스치는 생각들,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피해에 관해서 유튜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처자식이 물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또 그것을 구하려고 옆에 있던 자기 친구도 함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슬픔과 낙심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댐 방류는 우리 정부가 2002년도에 문서로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댐을 방류할 때는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재 도구라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댐을 방류하게 되면. 그런데 전혀 그런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댐을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제방이 터지고. 그런 자들하고 어떻게 평화를 논하겠습니까? 핵무기를 폐기하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힘이 없어지면 저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것이 무력을 가진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이렇게 대치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항상 한쪽은 반대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4대강 보를 파괴하자는 이 정부의 약속대로 만약에 보를 파괴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나마 보라도 있으니까 피해가 그 보가 있는 지역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부가 그전 정부에서 4대강의 지류를 정비하자고 했던 그 법안에 반대하지 않았다면 홍수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지류가 다 정비가 되었다면. 홍수 지류 정비 사업에 한 푼도 예산을 쓰지 못하게 했던 게 지금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악한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데 이런 악한 정권에 국민들이 환호하면 그들에게 돌아갈 심판이 국민 머리 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반응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훈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훈계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문에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구원받으셨고.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갈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더 심한 죄책감이 다가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갈등의 법칙. 주님과 육신 사이에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훈계의 귀를 기울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이제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하고.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몇 번이나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헌신하고 다시 육신이 다가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참하게 될 거야.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이제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평생 죄를 짓고 자백하고 반복하는 것은 비참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자백하고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으려면 귀가 필요한데 성경은 몇 가지 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좋은 귀가 아닙니다. 훈계를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그것은 하지 마 그래서 즉각 그 나쁜 행실을 고치면 얼마나 착한 아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모가 사랑스럽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가려운 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려운 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려운 귀를 가지면 계속 가려운 말만 듣는 것입니다. 내 귀를 가르쳐 해주는 말만. 그럼 어떻게 그것이 옳은 훈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자기 길을 가렵게 해줄 선생들, 이런 목사들을 사람들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해서는 가려운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적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에게 적합한 말.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건전하십니다. 건전한 교리, 건전한 생각, 건전한 혀, 건전한 말씀, 건전한 지혜. 하나님은 건전하십니다. 그런데 불건전하다 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빨간불을 켜고 보는 겁니다. 불건전하네 이것은. 이런 건전한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자 하는 욕망.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를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의 말에 자기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는 만담이 되는 겁니다.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풍자하는 말로 말잔치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건전한 교리를 차버리냐?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의롭게 살라는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제도화된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정말 꿀처럼 부드럽고 매끌한 그러한 말들을 정말 쏟아냅니다. 그 종교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라.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으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의 격언들을 다 섞어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말잔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전부 지옥으로 가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자는 성경은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쉽게 지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그 피를 믿으면 즉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진짜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기도 있습니다. 둔한 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기입니다. 둔한기, 듣기에 둔한 기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을 보시면 이 28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고 하더라. 여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알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느니라. 이게 보시면 귀는 듣는 데 둔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8장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왜 유대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했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어리석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그 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지 도무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서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신 이방인들이 이제 그게 접붙여집니다. 이방인들이.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문제가 있죠. 영적인 왕국만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그 물리적인 왕국을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상의 왕국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지상 통치를 거부하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이런 신앙을 공부한 자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이와 유사한 모든 교회의 그러한 자들, 교단 교회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또 듣지 못한 귀를 주십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정치적인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설 것이라고 하는 이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종교인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신명기 18장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생명을 가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훈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 잠언 5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5장 20절에서는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여기 타국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가 등장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긴장합니다. 아담을 망치고 인류를 망쳤던 그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음행과 간음을 하는 실제적인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배교한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종교.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종교입니다. 두 가지로 적용하면서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잠언 5장 3절에 보시면 타국 여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한 이 종교의 특징은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 자체가 언변에 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이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기름보다 미끄럽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칼을 숨긴 적들의 말입니다. 이것이 꿀과 기름처럼 매끄럽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서는 저도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로 다가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여자를 통해서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투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훈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어버립니다. 듣기에 좋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제도가 된 교회의 목사의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은 빛의 천사가 주는 것들입니다. 빛의 천사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똑같은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지 마귀의 사랑인지 성경을 모르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잠언 5장 8절을 보시면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왜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5장 9절에 보시면 이 그녀가 실제 여자일 수도 있고 배교한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며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며 이런 창녀에게 마음이 가면 실제로 명예와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배교한 종교를 섬긴 대가는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상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저하기 자니 차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영적인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악에 탐닉한 자들보다 더 불쌍하고 가망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입니다. 세상 죄인들은 죄에 대한 찔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강하게 말씀을 전파하면 돌아올 수 있는 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의에 도취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부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자기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비추어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세상에서 죄 짓는 자들은 찌르면 깨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은 첫째, 고생은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도가 된 교인들. 구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무관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사들, 하나님의 부르신 목사라면 성경적인 글이나 책을 써서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가르쳐서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실천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으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이 주님이 부르신 종입니다. 스스로 목사가 된 그런 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은 뒤로 하고 지자체가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방문하고 도시락을 배달해주고 연탄 배달하고 이건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성경 공부는 교단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을 측정하면 정말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안식교의 교리, 신천지의 교리 모두 쓰레기입니다. 구원받고 보존된 말씀을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은 의의 열매를 어떤 형태로든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며 순수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화평이 첫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순수가 첫째입니다. 순수. 순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옳게 되면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옳게 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거짓 행제들이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합이 깨졌을 때 향기가 나면 육신적인 자들이 먼저 와서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옳게 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들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화평과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옳게 행하려고 하는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존 교회에서 3년 이상 이 사람들의 집요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술을. 예. 그러면 때가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풍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때가 찼습니다. 태풍을 일으켜서 쓸어낼 시간이 되면 그들의 정체가 공개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면 세상의 법으로 보면 유죄처럼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무죄입니다. 그건 완벽한 덫입니다. 태풍으로 쓸려보내기에 가장 좋은 사건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나가버립니다. 그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시 교회를 차린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밥 존스 1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옳은 일을 행하라. 일이 잘못되기 전에 옳은 일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옳게 행하는 것이 성경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불화를 끝내지 말고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가짜 종교에 미혹되어서 거듭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 알지도 못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오직 사람을 모으고 교회의 규모를 크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교인이 오늘 죽어서 어디로 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에 갈지 그것도 모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구역 모임을 하고 성교회의 무슨 모임, 새벽기도, 무슨 헌금 다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진리의 길이 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성은 간단합니다. 바른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 성경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었다 안 하고 하는 그 목사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 성경이 정직한 성경이라고.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없음을 친절하게 없다고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고. 그런 멍청한 말을 하는 것이 목사의 수준입니다. 제대로 하던 교회. 그걸 어떻게 성경입니까? 국어책도 국어책에도 단어가 다 있습니다. 교과서 중에 단어가 중간에 빠진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성경이 그런 교과서만은 못한 책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들은 변기된 성경을 선택하고 바른 교리를 거부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43절, 44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이게 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씨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의 씨들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칙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 지식을 전파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들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을 입고 하나님의 대리자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넓은 길, 행위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오직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음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죄의 욕망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죄에 대해서 실책하겠느냐.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들을 믿는 설교자는 대부분 직설적으로 설교합니다. 표현도 조금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변기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는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섬김은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섬기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이지 제3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아니면 마귀의 성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마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종 아니면 마귀의 종이 있을 뿐입니다.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인상까지 좋은데 비성경적인 말을 하는 설교자 누가 세웠겠습니까? 마귀가 세운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의 선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루트의 후예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들을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도나티스트, 노바시안, 폴리시안, walden시안, 보도파, 유카이트, 보고마일, 알비겐서, 러커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6가지 공통적인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성경만이 최종 권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권위에 도전할 수 없고 도전한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글로 된 이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다. 표준 원문도 아니고 한글로 된 이 모국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나 유아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씻을 수 없습니다. 물은 무엇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안수하면 물이 바뀌는 것입니까? 뭐 마술적인 물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국가는 종교적인 믿음과 실행에 지역 교회의 운영에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을 명확하게 우리는 공표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헌법도 이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의 그 모든 전통을 우리는 배격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주기도문,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을 때. 이제 분주해지면 사람들이 방문을 놓고 하고 들어가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새벽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 영으로 다가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건 죽은 법문들입니다. 우리가 중들이라서 그 법문을 외우고 있겠습니까? 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문은 마귀의 종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인들로부터는 항상 이단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실행했습니다. 이 6가지 공통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타국 여인과 같은 가짜 교회, 가짜 종교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교리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감리교회에서 구원받았지만 감리교회 교리로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 밖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타국 여인과 같은 가짜 교회는 사람의 혼을 지우기 위해서 구원하는 전도지 한 장이 없습니다. 어떤 종을 하나님 불러 썼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지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쓴 전도지. 가져와 보라고 전도지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게 과연 말씀의 칼로스 기능을 제대로 하겠는가.
죽은 죄인의 영과 혼을 간절과 우수를 찔러가려는 말씀 칼이 제대로 서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게 지적해 주는구나. 예.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는구나. 자기 의지를 행사하면 믿도록 하는 그래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가실 때마다. 없습니다. 그런 전도지가. 자신이 전도지를 쓰지 못하면 종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른 종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잠언 여기 5장 6절을 보시면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수원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까 함이라. 성경은 범죄한 사람은 누구든지 봐주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죄의 정이며 죄의 노예가 되면 노예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명예와 재산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녀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날에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이 고리타분하고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 조금 살아가다 보면 이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여기 잠언 5장 13절 말씀대로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말에 순종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일찍 공부하고 헌신하라고 했던 목사님이 충고에 제가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도 참으로 아까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죄 짓고 살다가 시간이 나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이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것을 인지한 그 순간에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대가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잔이 가득 차고 이제 그것을 거두게 될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그때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5장 14절 보시면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고 할까 합니다. 훈계를 무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들을 믿는 대열에 있다고 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더 작은 죄를 부풀리는 그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마귀가 노리는 표적 1번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 한눈을 파는 순간에 마귀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8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둠이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근데 방치해 두면 조금씩 줄을 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21절 보시면 잠언 5장 21절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잠언 5장 21절 보시면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특성이나 반응이나 우리의 행동, 동기, 생각과 의도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일일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이나 종교 그런 것들로는 숨을 수 없습니다. 술집이나 침실이나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그 모든 비밀은 반드시 공개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7절에서는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음이니 그들은 내 얼굴로부터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피 아래로 가지 않는 한 모든 죄들은 반드시 다 공개될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을 계속 보시면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일이라. 죄는 만족함을 모릅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자격을 원하고 육체적인 반응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 한 잔 마시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결국은 술이 사람을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죄는 줄 같은 것입니다. 한 줄이 둘 쳐졌을 때 바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두 줄, 세 줄이 되고 이제 그 죄들이 네 줄, 다섯 줄이 되면 여러분 칭칭 감아버리면 그럼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끊더라도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육신의 삶을 벗을 때까지 그 죄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가 내 몸을 감으면 그대로 자백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고 숨을 쉬듯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런 죄의 줄들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이 그 죄를 갈구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TV 보면서 하루 이틀 그렇게 지나면 죄가 이 줄이 되어서 칭칭 감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3절 보시면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훈계 없이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우주의 창조주를 1대1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그분의 눈을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도 훈계 없이 죽을 것입니다. 교육가, 철학자, 무슨 과학자, 정치인, 장군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학문적인 업적, 좋은 정책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신문이나 뉴스, 좌익이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가짜 세상, 참 세상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모두 훈계 없이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의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면 그 사람들의 말이 옳을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최종 권위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는 우리가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이 말씀에 관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 사랑, 믿음, 진리 이런 것들은 전부 허황된 거짓말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훈계 없이 죽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말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선 그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훈계를 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도 환경으로도 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무시하면 그냥 나그네처럼 슬픈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훈계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읽었던 타국 여인, 배교한 종교,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들, 그런 속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가늠하는 여자도 죄이지만 거짓 종교가 더 큰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최종 권위,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르카 목사님의 주석서를 읽고 거기에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읽지 않고 이제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읽은 사람들하고는 이 교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르카 목사님의 주석서를 읽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종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들 책망하고 교육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책망하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먹어치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새벽기도나 사도신경, 주기도문, 유아세례 같은 그런 가톨릭의 모든 전통에서 돌아서야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새벽기도가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전통이 아닌지, 무슨 신경이나 본문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매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로서 이러한 믿음과 신령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훈계를 듣는 성도의 자세입니다.